제목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만은 꼭 알고 믿음 생활하자.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우리가 알고 믿음 생활해야 되는가? 오늘 8번째, 나의 믿음의 단계는 어느 단계인가? 나의 믿음의 단계는 어느 단계인가? 이 설교를 들으시는 전국의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 오래 했다고, 또 전도 좀 했다고, 충성 봉사 좀 했다고, 또 헌금 좀 했다고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오만하지 말고, 좀 또 너무 오래 믿었다고 너무 자랑하지 말고, 좀 우리가 알 것은 바로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하나가 아니라 한 14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죠. 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종류는 약 14가지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지금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을 했으면서 믿음의 종류를 몰라봤단 말이에요. 믿음의 종류를 모르니까 나는 14가지 믿음 중에 어떤 믿음에 해당되는가, 이걸 모르고 믿음 생활을 해오는 거죠. 성도 입장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14가지예요. 쭉, 그러니까 믿음이 14가지 쭉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근데 내 믿음이 저 아래, 이걸 모르고 믿음 생활을 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후회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믿음 생활 좀 알고 믿음 생활 할 걸. 믿음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되나, 이걸 좀 알고 내가 믿음 생활 할 걸. 후회할 거 아니겠어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믿음 생활 오래 했어도요, 이 하나님이 알라, 이건 알라 하는 게 한 7가지가 돼요. 이거는 우리가 꼭 알고 믿음 생활 해야 돼요. 내가 말씀드렸죠? 예수 왜 믿어요? 천국 가려고. 그럼 천국 어디 갈 거예요? 좀 모르잖아, 글쎄. 그럼 천국이 똑같습니까? 똑같지는 않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걸 깊이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동안 믿음 생활 하면서, 자, 난 천국 가려고 그래. 그럼 천국이 어떤 곳인지, 나는 천국 가면 천국 어디를 갈 건지, 난 천국 가서 무슨 멸관을 쓸 건지, 난 천국 가서 무슨 일을 할 건지 생각해 봤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늘도 본문의 말씀 예배에서 날짜, 너 나 믿으려면 어떻게? 그렇죠.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 나 믿으려면 너 알고 믿어야 된다. 믿어져요? 성경을 보면 구원을 알라, 때를 알라, 영광을 알라, 은혜를 알라, 하나님의 심판을 알라, 이거 알라 몇 번 말씀 오셨어요. 근데 뭘 영광을 합니까? 자, 마태복음 13장 11절, 너 천국을 좀 알라. 그럼 뭘 합니까 글쎄? 분명히 호세아 6장 6절도 보면 하나님께서 번제보다 나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해. 그럼 나 알기를 원하니까 번제요, 제사와 예물, 헌금보다 물질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천국을 바로 알고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주님을, 말씀을, 천국을 바로 알고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힘쓰고 애써서 나를 알라. 근데 신약에 와서도 지금 주님 말씀하셔요. 나를 믿으려면 알고 믿어라. 그래야 너는 온전한 성도가 되고, 온전한 성도가 돼야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한 분량까지 넌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이 말씀, 자, 모르고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 거야? 자, 반대로, 자, 어떤 성도는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알았어요. 지성소가 어떤 걸 알았어요. 멸류관의 종류도 알았어요. 또 천국에 들어가면 내가 무슨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는 줄도 알았어요. 근데 이건 전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이거밖에 몰랐어요. 자, 그리고 천국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성도? 그럼 이런 걸 생각할 때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 얼마나 성도 입장에서 큰 축복인가. 그게 뭐냐 그러면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그 답이 거기서 나와요. 지난번에 내가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을 쭉 제자들 데리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나 주님을 따랐던 무리들을 보니까 뭐 좀 이상해요. 안진뱅이나 일으키고 그저 뭐 소경 복역하고 귀머거리 듣게 하고 벙어리 마르게 하면은 뭐 아멘 하면 하는데 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걸 이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을 모아요. 너희들 좀 이리 좀 와봐. 그래가지고 야, 너는 나를 누군 줄 알고 따르냐? 난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는 뭐요?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그래 예수님은 하도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는 거야. 그 옆에 베드로가 있었어. 응? 베드로야, 예? 너도 나를 그 엘리야나 에레미야인 줄 알고 세례 요한으로 생각하고 나를 아니요, 나는 그게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야, 보세요. 이 베드로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우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야, 최고다 최고, 최고다 최고. 성경이 뭐라고 나왔느냐? 너는 참 복받았다. 보세요, 내 말이 아니죠. 다른 사람은 모르고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바로 알고 주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성도들에게 큰 복이냐 이거지요. 그 예수님이 그것만 끝나신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딱 주시면서 너 받아. 아멘. 네가 여기서 딱 매면 나도 저기서 낼 거고. 얼마나 엄청난 이 권세입니까? 여기서 풀면 나도 천국에 가서 풀어줄게. 여러분 얼마나 이게 뭐냐?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이 천국 역사를 받았느냐? 어떻게 해서 받았어요? 바로 알았다는 거예요. 바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내가 반석 위에 베드로의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다 병들고 다 무너지고 다 더럽고 다 사단이가 탐탈지라도 내가 세워준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얼씬도 못할 거야. 아니 여러분,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글쎄. 예? 뭐 큰일 한 것도 아니에요. 땅덩어리를 팔아서 금덩어리를 주님 앞에 드린 것도 아니에요. 뭐 어떤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뭡니까? 바로 아는 거예요. 바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 주님 입장에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걸 알아야 우리 성도님들 이것만 이렇게 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알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내가 믿음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요. 14가지 믿음 중에 아주 저 아래 밑바닥 믿음이 뭐냐 그러면 야고보 2장에 나오는 죽은 믿음이다. 그럼 믿음이 왜 죽었느냐? 행함이 없다. 그럼 우리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나무로 치게 되면 열매나 마찬가지고 우리의 행함을 봐서 그 성도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때요? 성도들의 믿음을 뭘로 합니까? 하는 걸 보고 알아야잖아. 예배 나오는 모습,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 헌금 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이 모든 걸 보고 그 성도의 믿음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행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 행함이 없는 건 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그 믿음을 이름을 주님이 뭘로 주어주요? 너의 믿음은 죽었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대로 믿음 생활을 언제 오래됐는데 죽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제 본인이. 응? 그러니 알고 믿음 생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자, 두 번째는 내가 무슨 믿음을 소개했어요? 믿음은 믿음인데 해도 요만해요. 믿음이 너무 적어요. 그죠? 뭐 있을 텅 말뚱해요. 그냥 뭐 눈꽃만 해, 눈꽃만 해. 예. 근데 직분은 대단해요. 근데 믿음은 눈꽃만 해, 요만해요. 근데 본인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적은 믿음인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어요. 적은 믿음 뭐냐? 통장에 돈은 수백억, 수천억이 있어요. 통장에 돈이 많아요. 응? 그런데 11조를 안 해요. 감사헌금도 못 해요. 그러니까 이 적은 믿음이 또 뭐예요? 결단할 때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됐는데, 내가 술 끊어야 되는데, 담배 끊어야 되는데, 이젠 노래방 가면 안 됐는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안 됐는데 하면서 또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결단할 수 있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대. 참 이제 뭐가 문제냐? 참 주님이 오시면 주님 앞에 인정받는 내가 돼야지. 믿어집니까?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지만 이젠 주님 앞에 내가 바로 서야지. 정말 주님 오실 때 버림받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뭔가 결단을 딱 해야 될 텐데, 설교는 아까 들었죠?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믿음의 종류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로마서 14장 1절을 보면은 믿음은 믿음인데 연약한 믿음이 나와요. 무슨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주 연약해요. 그러면 연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뭐냐? 평상시에, 즉 어려운 일이 없고 시험도 없고 환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사업도 잘 되고 할 적에는 참 믿음 생활을 잘해요. 교회도 잘 나가요. 그러다가 핍박이 없고 또 사업이 잘 안 되고 환난이 없고 어려운 일이 딱 있으면 교회 안 나가요. 교회 안 나가요. 그러니까 그 핍박과 그 어려움과 그 환난과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연약하단 말이에요. 연약해. 예. 그리고 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시험이 잘 들어요. 내가 가끔씩 얘기하죠. 이건 이제 믿음의 병이 잘 들어요. 믿음의 병. 그러니까 시험 드는 것도 여러 가지예요. 그러면 거의 다 성도들이 시험 드는 건 어떤 데 시험 되면 성도와 성도 간에도 시험이 드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을 적에 걸려. 예? 왜 걸려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중에 이제 보면은 권면의 말씀, 훈계의 말씀, 책망의 말씀, 경고의 말씀 이 몇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의 설교를 할 적에 다 좋아해요. 근데 그러면 돼? 그러면 벌써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왜 11조 도둑질해? 그럼 기분 나쁜 거예요. 네 쓸 건 다 쓰고 말이야. 딱 걸려버려요. 그게 여러분 잘 들어. 그게 빨리 털어버려야지. 그러니까 병도 초기에 발견해야죠. 맞죠? 그 병이 오래 가면은 수술해도 안 됩니다. 수술해도 안 돼요. 이 세상의 육적인 병도 그렇잖아요. 시험 들었을 때에 그럼 본인들이 알아요. 시험 들은 거 알아요, 몰라요? 보다 기도가 안 나와요. 찬양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내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잘 들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시험 자주 들고
설교 시간대에 잘 걸리고, 그러면 이건 그 성도는 뭐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MRA 속에 들어가서 이게 나타났는데 왜 아니라고 부인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이 설교는 뭐냐 그러면 믿음의 MRA 속에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면 다 드러나. 자기 믿음의 속에 다 드러나. 그러니까 이걸 아멘으로 받아야 자기가 살지. 그렇죠? 예. 그 연약한 믿음이니까 환난이 오고 연단이 오고 그러면 자꾸 시험이 들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교회 나오기 싫고 그러다가 이제 또 뭐 신방이나 하고 또 하게 되면 겨 마지못해 나오고 또 뭐 몇 달 안 가도 또 그러네. 왜 그래? 믿음이 연약해. 자, 네 번째, 믿음의 종류 네 번째,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7절을 보면은 의심 많은 믿음이 나와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제자 중에 아주 딸긴 따랐고 예수님 앞에 설교는 많이 들었는데 이 제자는 이상하게 그 말씀이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리고 아주 죽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는 땅속에 들어갔다가 나는 분명히 다시 살아난다. 아멘이에요? 나는 분명히 다시 살아난다.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이 제자 하나가. 근데 제자들도 제자 하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이 말씀을 잘 받지 못했어요. 응?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앞에 딱 나타났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이제 도마입니다, 도마. 예, 없었어요. 어디 갔다가 와가지고 제자들이 야, 예수님 정말 다시 살아나셨어. 봤냐? 봤다니까. 믿어. 아이 참만해. 난 안 믿어. 난 예수님 옆구리를 내가 찔러봐야 되고, 응?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못 박힌 손도 내가 놓아봐야 되고, 응?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님의 말씀은 안 믿었어요. 이 말을 우리가 잘 명심해야 돼요. 교회는 나가, 주님은 믿어, 믿음 생활을 해 하면서 주님은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 안 믿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무서운 마지막 대환란이 있죠. 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죠. 성도들의 들림이 있죠. 이걸 안 믿는다니까요. 이거 안 믿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그분들이 예수님 안 믿어요? 믿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참 이상하잖아요. 주님은 믿으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의심을 해. 정말 주님 오실까? 천국이 있을까? 천국이 정말 그렇게 좋을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눈에 안 보이더라도 손에 안 만져지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어야죠. 안 믿어요. 지금 많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적엔 이해를 못하지만, 자,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성도가 몇 명이나 돼요? 우리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죠. 그 말씀을 믿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얼마나 되느냐고, 한국교회에.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마태복음 25장에 들림의 사건이 일어날 텐데 그 성도들의 들림을 믿는 성도가 몇 명이나 되느냐고요. 안 믿잖아요. 의심하잖아요. 정말 예수님 오실까?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인데 의심이 많아.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게 도마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의 뜻은 뭐냐 그러면 의심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그대로 믿어라. 왜 너는 내 설교를 들으면서 왜 안 믿고 의심하냐? 여기도 있는지도 몰라요. 계림에 대한 설교는 들어요. 들림에 대한 설교는 들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말세다 종말이다 이걸 듣긴 듣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기도 이 교회에 나와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성도들 중에는 그 성도의 믿음의 단계가 뭐예요? 의심 있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믿음 생활하고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의심 있는 믿음을 가지고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잘 이해가 가고 믿어집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줄 믿어야 돼요. 이제 다음에 이제 큰 믿음이 나올 거예요. 큰 믿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고 다니엘의 믿음이 나올 거예요. 아멘. 네. 절대 의심을 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뭐냐 그러면 우리가 그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오죠. 그렇죠? 넌 저걸 먹으면 근데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어요? 의심했어요. 맞죠? 이 말씀을 믿었으면은 하와가 그걸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대로 그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저걸 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이 설교를 듣긴 들었는데 그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설사 죽겠나? 정을 먹는다고 내가 죽겠나? 그러니까 의심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새초도 마찬가지예요. 너 뒤를 돌아보는 날이면 넌 소금 기둥 된다. 왜 뒤를 돌아봤어요? 왜? 의심했어요. 우리는 꼭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믿어줄 줄 믿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오늘 다섯 번째까지만 소개합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3절을 보면 믿음은 믿음인데 뿌리가 없어요. 누가복음 8장 13절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응? 아주 좋지요. 축복받으라고 그러니까 근데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어. 그러니까 뿌리가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그 특징이 뭐냐 그러면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을 했는데 자라질 않아. 자, 나무는 뭐가 깊이 뻗어야 잘 자라? 나무를 자라게 하는 건 뭐야? 뿌리예요. 자, 여러분 생화하고 조화 알죠? 응? 조화 100년 동안 꼽아 놓으면 자라요? 왜요? 그러니까 조화하고 생화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생화는 뿌리가 있고 조화는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다는 건 뭐냐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건데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거는 뭘까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뿌리가 없는 거는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자라는 거예요. 그냥 직분은 아주 많이 좀 높이까지 올라갔는데 청년 때 주일학교 때 믿음 그냥 가지고 있어요. 자라질 않아요. 여러분 자라야 되잖아. 응? 평신도 때에서 집사 때에서 안수 집사에서 권사에서 장로님, 그러면 그 직분이 자라는 것만큼 내 믿음도 자라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자라는 것만큼 내 생활이 달라집니다.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내 생활이 달라집니다. 근데 전혀 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히브리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히브리 5장 12절 보면은 때가 오래므로, 참 믿음 생활한 지가 오래됐죠. 때가 오래므로. 자, 오래됐으면 좀 이제 자라야죠. 그래서 성경에는 선생으로 나와요. 이제 성장한 거죠.
성장해요. 마땅히.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마땅히. 믿음 생활을 오래 했으면 이제 믿음이 자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 뜻이죠. 그랬더니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뭐는 초등학생이야. 말씀은 초등학교. 말씀은 초보.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단단한 식물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나이야. 자라질 않았어. 그러니까 내가 그전에 흙판 놓고 설교를 비유를 들었죠. 지금도 직분은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는데 영적 나이는 저 아래 가서 있어. 5살 6살이야. 이게 믿음의 나이야. 저 아래 가서 있어.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설교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다시 얘기하지만 내가 목사면 뭐합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건 믿음이거든요. 근데 내가 직분은 목사인데 내 믿음은 저기 가서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니까 이걸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성도 입장이나 목사 입장도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 나중에 불행해진다 이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밥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갔어요. 밥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갔는데 바울 사도가 밥을 고린도 교회에 주질 못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너에게 밥 저주로 주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 말씀 들으면 내가 너에게 밥을 주려고 가지고 왔는데 막상 와서 너희의 믿음을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응? 밥을 줘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저주로 주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아직까지도 너희는 영적 어린 아이다. 육신에 속한 자다. 그럼 그냥 밥을 그냥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자라질 않았어요. 왜? 뿌리가 없어서. 왜? 말씀이 없어서. 다시요. 나무는 뿌리가 자라게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하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그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만 생명이다 이거. 생명.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죽었죠. 기도가 죽었죠. 찬양이 죽었죠.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럼 이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되신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면 내 믿음이 자라요. 살아나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보면 이제 너희는 어린 나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시편 144편 12절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가 됐다. 왜? 자랐어요. 처음에는 아주 어렸는데 이 나무가 물을 자꾸 먹다 보니까 이 성도가 믿음이 없다가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말씀을 먹고 보니까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란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3가지 믿음을 소개를 했어요. 자, 3번째 어느 믿음인가요? 연약한 믿음은 시험이 오고 연단이 오고 핍박이 오면은 쓰러져요. 넘어지고 흔들려요. 그렇죠? 연약하니까. 4번째, 교회는 나가도 주님은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의심을 해요. 안 믿어요. 5번째, 뿌리가 없어요. 왜 나무가 자라질 않아요? 자, 왜 성도가 믿음 생활한 지는 오래됐는데 왜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말씀이 없어요.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주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